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런 고난 저런 고난, 이런 아픔 저런 아픔, 이런 그리움 저런 그리움 속에 있지만은 고난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유익으로 센터링 될 줄을 믿습니다. 내 짐이 무겁고 힘이 드냐 주님 보라. 고난이 유익이라 유익이라 주님 말씀하시네.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님 하나님 저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점검같이 나오리. 오늘의 아픔은 내일의 소망이 시간이 아픔 뒤에 축복이 있다네. 고난은 인생의 참 의미를 알게 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는 그 길을 아멘. 오직 주가 하나님 너를 영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고난이 크면은 영광도 큰 장차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네. 두 손 들고 고난의 십자가 보배의 능력이라 능력이라. 주님을 따르는 자 십자가 져야만 하리. 저의 가는 길 오직 주님 하나님 저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 좁은 길 가는 자 생명길 영광의 길. 그래요 십자가 진 후에 면류관 있으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도 태어나서 삶을 여자의 일생, 남자의 일생, 여성의 일생, 남성의 일생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데 그 살아난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부유한 환경, 보통 환경, 또 가난한 환경이 있는데 우리가 부유한 환경이든 뭐 중산층이든 가난한 환경이든 뭐냐면은 우리가 나이가 먹어가잖아요. 또 우리가 뭐 재산이 많다고 해서 늘 있는다는 보장이 안 되거든. 또 가난하다고 해서 늘 가난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중산층이라고 언제나 또 올라갈 수도 있지만 떨어질 수가 있어. 우리는 뭐냐 벤처럼 지혜롭게
우리가 땅을 밟고 사는 여러분들이 뭐예요?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경제적인 독립이 돼야 된다. 경제적으로 독립이 된다. 아주 부유하고 뭐 저축을 많이 해놓은 그런 상태는 아닐지라도 여러분이 50, 60, 70, 80 가면서 자녀들한테 기댄다든지 국가에 기댄다든지 이웃에게 자꾸 기대는 그런 거 하지 말고 여러분이 그래도 일평생은 여러분이 땀 흘리고 버는 것에 대해서 그래도 풍요롭지는 않아도 기본적으로 독립을 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준비하는 여러분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 어린이들은, 자녀 엄마 아버지들은 뭐냐면은 어릴 때의 자녀들에게 첫째는 뭐냐면은 실비 보험을 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아주 어릴 때 돈을 내면요 거의 돈을 조금 내거든. 이것이 나중에 청년되고 결혼돼서도 굉장히 병원 갈 때 걱정 안 된단 말이에요. 또 국민연금 제도가 좋은데 여러분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국민연금을 넣어주란 말이에요. 걔가 독립하면 넣더라도. 그러면 일찍 넣을수록 많이 넣을수록 뭐예요? 자기가 뭐 65세 그 이상 됐을 때에 그 연금을 탈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자기가 투자한 걸 받기 때문에 국가가 그 돈 가지고 또 활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생활하는 데 보탬이 됐단 말이에요. 이번에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렇게 회사가 큰 회사를 안 다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오만 회사 은퇴를 하고 8년 동안 어렵지만 8만 원씩 더 부었답니다. 8년 동안. 그랬더니 지금 200만 원씩 매월 200만 원씩 자기에게 센터하게 된다고. 넉넉하지 않지만은 그래도 자기 생활은 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국민연금 제도를 잘 활용하면은 여러분이 가급적이면 좀 많이 부어서 많이 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도 좋고 또 뭐 큰 보험이 있잖아요. 보험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병 들었을 때 치매에 걸렸을 때 주는 그런 뭐 돈이라든지 또 노후에 여러분이 모기지론까지 돈을 쓸 수 있는 이런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거를 미리 좀 많은 것을 해놓음으로써 여러분이 60, 70, 80 돼도 뭐 누구 기대지 않고 누구 좀 밭도 좀 사주고 또 기본적으로 살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항상 우리가 부유할 수는 없거든요. 항상 또 가난할 수도 없지만 미리 유비무환을 여러분에게 준비를 해놓으란 말이죠. 또 하나는 지금 자식들에게 너무 올인을 하고 자식들에게 여러분이 물질을 투자하고 이런 거 좋은데 걔들이 대학교 나오고 대학원 나왔으면 그들은 독립투자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애들을 계속해서 지금 뭐예요? 그들을 위해서 투자하고 주고 하는 거는 잘못 자녀를 망치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게 좋지만은 여러분이 나이 많이 먹어서 80, 90, 뭐 이제 100공이 되더라도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그 피해를 안 준단 말이에요.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뭐예요? 여러분 자식 것은 챙겨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들에게 분산하고 주지 말고. 그게 욕심쟁이가 아니고 그들도 마음으로 혼적으로 부담이 없잖아요. 그 내가 노후에 내가 뭐 일을 못 하더라도 또 뭐 질병이 걸리더라도 뭐 될 때까지 걔들한테 아무 피해가 안 주는 것만 해도 걔들에게 굉장히 돕는 거거든. 그런데 너무 자식들에게 막 젊을 때, 중년 때 막 돈을 센터링 해줘가지고 자녀들 배반하고 이러다 보면은 울고 그러는데 여러분 개인은 개인입니다. 남편도 남편이고 아내도 아니고 자녀도 자녀예요. 자꾸 기대면요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아주 풍요로우면 좋지만 기본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경제적 독립투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쓸데없는 지출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경제력에 맞는 걸 지출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플러스 돈 줄 때 그분이 좋아하지요. 돈 줄 때 그분이 당신에게 따르지만은 돈 끊어보세요. 냉정하게 돌아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여러분이 돈 냄새 맡고 빼앗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 남녀가. 그럴 때에 돈 알리지 말고 여러분 몫으로 잘 챙겨둬서 여러분 남은 생에 좀 여유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통합책이 그 목회자들 응급비인가 이런 걸 잘 돼 있어요. 그 초창기에 시작할 때는 돈을 이제 교회에서도 그렇고 자기 돈도 그렇고 이제 목사님이 나이 많고 은퇴하면 부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었다고. 그 초창기에는 700만 원, 800만 원에 나왔어요. 목사님들한테.
700만 원, 800만 원. 지금은 보통 잘 넣으면 300만 원 정도 나온다. 우리 교단은 그거 하다가 실수가 넘어졌고. 근데 이번에 그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열심히 붓고 은퇴했더니 거기서 매일 200만 원 나와. 또 시각이 안 좋으니까 가서 한 달간 찬양하고 대회 나가면 매월 100만 원이 줘.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기가 준비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언제든 누굴 만나도 뭐예요? 이렇게 섬길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안전한 것이라면 여러분이 해놓는 것이 좋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도 기대지 말고 독립투사가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물질적으로 안정이 돼야 되죠. 누가? 형제들? 부모? 자녀? 아닙니다. 내가 채워놓을 수 있는 이런 거, 특히 여러분 70, 80, 90은요 특별하게 정신 차려놓고 자기 사후에 될 문제까지 다 준비해 놓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 구해야지요. 물질적으로도 하나님 백수의 날을 버리지 말게 하소서, 그런 시편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날이 가면 갈수록 또 내가 막 풍요한 건 아니라도 기본적으로 통장에 돼 있어서 이걸 가지고 뭐 손자들도 주고 젊은이도 주고 하나님을 위해 드릴 수 있는 좀 이런 좀 쓰다 남을 수 있는 좀 이런 풍요로움이 여러분을 기도하길 바랍니다. 어떤 내가 막 어떤 그 막 화려하게 안 하더라도 명품 이런 거 안 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도리하고 자녀들에게도 도리하고 또 나의 자신에게도 섬길 수 있는 도리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여러분 일용할 양식과 물질의 재정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준비가 안 됐으면 하나님이 어떤 통로를 통해서라도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경제적 독립투사인데 보세요. 이 내용이 자 사울의 왕이 1대 왕이 사울 왕이고 그 아들이 요나단님이거든요. 그런데 다윗님이 이제 승리하고 나서 나라를 2대 왕으로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이 요나단님이 아버지에게 돌아서서 아버지가 귀신이 들리고 아버지가 시기하고 질투해서 이런 영웅을 몰라보고 죽이려고 계속하지 않습니까? 그 공로도 인정하지 못하고. 그랬을 때에 요나단이 일어나서 이 사람을 커버했어요. 그리고 먹을 것도 주고 서로 우정을 나눴어요. 우정을 나누고 아주 참 좋은 사이예요. 그러니까 천사 요나단이라 그러죠. 저는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은 요나단이 입장에서 다윗을 밀어내버리고 자기가 2대 왕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정통성이에요. 자기가 왕이 돼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어요. 왜? 사울 왕 그 아들이 요나단 왕이 되니까 자기가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는 2인자였지만은 또 2인자로 물러나는 지혜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업도 그렇고, 목회도 때로는 그렇고, 연구도 그렇습니다. 너무 남바운 되려고 하다가 오히려 여러 가지 인생의 손실을 맞이하고 아주 비참한 그런 환경을, 최후를 맞이할 수 있어요. 차라리 좀 내려놓고, 겸손하게 내려놓고, 뭐예요? 어디 나라에 살더라도 2임자로도 족합니다 하고서 이렇게 쉽게 말해 왕감이라 그러나 또 이렇게 감이 되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을 좀 세워주고 이런 심는 그 자리를 내려오고 심어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히 직장에서 교회에서도 왕 아닌 왕이 되려고 하다가요 오반 문제 쓰고 문제가 되고 추방되고 어려움을 많거든요. 좀 나 죽었어 하고 이렇게 다윗님을 옆에 있는 사람을 자꾸 세워주고 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고 아들을 낳았는데 전쟁이 일어났고 아들과 그 자기 아버지와 아들이 죽으니까 그 유모가 이 아들을 데리고 가다가 땅에 떨어뜨려 가지고 불구자가 된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제 정권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다윗 왕가의 정권으로 바뀌어서 어느 지역에 숨을 죽이면 이제 결혼을 하고 아기를 놓고 이렇게 숨 죽이고 살고 있는 거야. 고개도 못 들고. 만약에 다윗님이 그 은총을 안 베푸는 사람은 그 사람들 씨까지 다 죽이게 하는 게 옛날 시대잖아요. 그 당시는 왕정 시대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그렇게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때가 됐단 말이죠. 그래도 이분은 뭐예요? 선천적 장애인이 아니라 후천적 장애인, 후천적 장애인. 다시 말해서 원래 건강했는데 사고로 인해서 한 다리도 아니고 두 다리가 뭐예요? 절었다 이 말이죠. 이런데도 이 사람은 피가 나지 않고 어쩌면 긍정적으로
자기가 죽은 개와 같다 그러잖아요. 그냥 조용히 숨죽이며 그래도 생명을 끊지 않고 나름대로 기다리며 인내하고 살아가는 어떻게 삶의 투자력이랄까 삶의 뭐예요? 독립투사 같은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다리가 부족하고 내가 어떤 철학자를 읽어봤더니 그분은 태어나자마자 이 다리가 한쪽에 그냥 뒤틀려가지고 인물은 좋은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뭘 했느냐 바디빌딩을 한 거예요. 막 몸매를 바디빌딩을 하고 머리도 깎고 글쓰기를 좋아하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해협이 있어요. 큰 해협에 누구하고 같이 수영을 했어요. 그리고 몸매를 길렀어요. 글을 썼어요. 그랬더니 그쪽 나라에서 얼마나 이 남자를 사모했냐면은 그 밖에 와가지고 제발 저 사람 머리카락이라도 하나 달라. 저 사람 얼마나 연애했으면 머리카락이라도 하나 달라고. 잠깐만 얼굴 보여달라고. 만민의 뭐예요? 애인이 됐어요. 다리가 불구자였지만 글을 쓰고 이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뭐냐면 우리가 육적인 장애도 있고 혼적인 장애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이 극복하려고 하면은 얼마든지 극복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루즈벨트 대통령 같은 경우도 그 심한 장애인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훌륭한 그 대통령으로 되는 역사가 이루어졌잖아요. 제가 은혜 받은 이천성 목사님 같은 경우는 상위 군인이야. 다리가 거의 하나 잘렸다고 6.25에. 그래서 이 사람은 뭐예요? 수족을 쓰고. 그리고 배짱이 있었지. 그래가지고 성령님 은혜 받아가지고 교회도 크게 짓고 우리나라의 성령님 운동의 넘버원이라고 할 수 있도록 물질적으로나 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크게 자립하고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게 뭐냐? 몸이 장애롭다? 뭐 혼적으로 좀 부족하다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가 나름대로 일어서려고 하면은 살려고 하면은 오히려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고 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든 면이 자꾸 가난 타령, 몸 뭐 장애인 타령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걸 바라보면서 연구하고 기도하고 나가면 오히려 더 그것이 더 유익된 역사로 축복의 역사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뭐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나라가 건국이 되고 범성이 됐어요. 그런데 다 이님이 뭐냐면 과거에 요나단님이 자기에게 베풀어 준 게 있단 말이에요. 심은 게 있어요. 우정으로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뭔 얘기냐면은 그것이 생각이 난 거예요. 장렬하게 죽었지만은 자기를 어떤 면에 이스라엘의 위대왕으로 세운 가장 1등 공신은 바로 요나단님인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 우정적인 사람을 알았어요. 나라가 태평성세가 이루어질 때 그 후손을 은총을 베풀고자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 말이에요. 뭔 얘기냐? 여러분은 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심는 삶. 개인적으로도 여러분이 큰 거 심으려고 그러지 말고 아주 작은 거라도 심으십시오. 지나가다 거린이 있으면은 5천원 만이라도 여러분 심으십시오. 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선한 사람이 있을 때는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으면 여러분이 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강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거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심으라는 얘기예요. 이 요나단님 같은 경우 자기 걸 다 내려놓고 후손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 그 있는 당대에 뭐예요? 굉장히 많은 것을 뭐예요? 이렇게 심었잖아요. 대단한 걸 엄청난 걸 심었어요. 그것이 그리고 그분이 죽었지만 뭐예요? 그 은혜 베푼 것이 누구에게 가요? 자기 아들과 가문에게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시 얘기할게요. 내가 직접적으로 여러분이 부모님이 어버이가 직접적으로 자녀들에게 마치 사탕 같은 거, 또 예를 들어 물질 같은 현찰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그 입에 넣어주지 말고 그 사람에게도 심어놓고 하나님께도 심어놓으면은 장차 그 후손에 대해서 은총을 베푼 것에 대한 센터링 주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제가 아는 지사님도 참 안타까운데 아버지가 사업을 굉장히 잘했어요. 뭐 이렇게 자동차 부품 종이 찍는 건데 그게 이제 무너졌어요. 근데 그 전에 사업이 잘 될 때에 그 일한 사람을 허가를 내게 해주고 또 뭐 이렇게 물질로 도와줬어요. 그리고 그 형제들 있잖아요. 형제들에게 잘 될 때 도와줬어요. 그런데 이게 사업이 뭐예요?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그 도움받은 사장님이 뭐예요? 이 사람을 오라 그러는 거죠. 부사장처럼 와가지고 거기서 페이 받고 일하게 되고, 다음에 어머니가 혼자 됐잖아요. 어머니가 뭐예요? 그 언니들이 동생들한테 그때 많이 배품을 받았으니까 같이 이렇게 생활하면서, 같은 집에 생활하면서 뭐예요? 이렇게 삶을 사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속으로 따라 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보라. 외상은 없어요. 심어놓은 거는 때가 문제지. 사람에게 심은 거, 국가적으로 심은 거, 교회에 심은 거, 하나님에게 심은 거, 자기가 어떤 짐을 희생적으로 내려놓은 거 반드시 기억을 해서 1대, 2대, 3대까지 여러분에게 반드시 뭐예요? 이렇게 거둬들이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계도 보세요. 그 아버지가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또는 목사님으로서 많은 것을 심은 2대, 3대 자손들이 뭐예요? 그 훌륭한 목회를 하고 훌륭한 일을 많이 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 조상이 심은 게 없는데 뭘 자녀들이 그리고 오래도 못 가. 조상이 심어놓은 거는요, 오래 가는데 자기가 당대 심은 거 잘 오래 가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졌듯이 지금부터 늦지 않습니다. 내 노후를 책임져 주옵소서. 노후를 풍요롭게 하소서. 노후가 평탄하게 하소서. 내 노후가 안정이 되게 하옵소서. 내 노후에 비치지 않게 하소서.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부터 아주 작은 것부터 영육에 심어가다 보면은 때에 맞춰서 여러분에게 다 이렇게 저렇게 주어지는 날이 올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이제 드디어 황제가 말을 하는 거야. 그러면 사울의 후손들이 누가 있느냐? 그랬더니 보고가 받은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지역에 그 요나단 아들이 있는데 전원아이인데 사람인데 그게 같이 살고 있다고. 그리고 그 시바를 불러라. 그랬더니 시바가 하는 얘기가 네가 심하냐? 예, 내 당신의 종입니다. 그럼 지금 그 요나단의 아들 그 머비보셋이 어디에 있느냐? 그래. 어느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서 큰 상을 내립니다. 첫째로 사울 왕이 가졌던 모든 부동산 농사를 누구에게 주라고? 요나단에게 줘라. 모든 걸 요나단에게 줘라. 넘버 2. 그리고 너희들이 농사를 져서 그렇게 또 감사한 게 시바가 아들이 15명이고 종이 20명이야. 그럼 35명이 아니야? 그래서 거기서 나는 사람은 뭐예요? 전부 다 머비보셋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농사를 져서 뭐예요? 그를 대접하고 잘 보호해라. 왕명이 됐단 말이에요. 응? 그리고 이제 드디어 처음으로 만남이 됩니다. 산골짜기 어디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살고 있는 그 머비보셋님이 수치스럽다. 이런 사람이 아니야. 그런 사람이 이제 왕에게 대령을 하는 거야. 고개도 못 들고 있는데 내 이름이 요나단의 아들 네가 머비보셋이냐? 예, 황제요. 왜 저를 찾습니까? 죽은 개와 같습니다. 왕들 앞에 엎드려 죽은 개와 같은 저를 왜 찾습니까? 사실 이 당시만 해도 뭐예요? 죽은 개와 같아. 그 보신탕이나 해 먹겠어요? 왕자권이 상실됐지. 다리는 불편하지. 에? 일도 제대로 못하지. 무시당하지. 응? 상처는 얼마나 크겠냐고. 자기 아버지는 자랑스럽잖아요. 할아버지가 무너진 왕가, 폐허의 왕가니까 뭐예요? 죽은 개와 같은 마음을 가졌고 주와 죽은 개와 같은 신변을 가졌고 주와 죽은 개와 같은 환경을 가졌던 사람이 뭐예요? 머비보셋이라. 그러면서 그를 불러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오늘부터 내 식탁에 앉아. 내 평생 동안 뭐요? 내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어야 돼. 떡을 같이 먹어야 돼. 밥을 같이 먹어야 돼. 여기 궁전으로 들어와야 돼. 뭐예요? 왕자의 권한을 요나단님이 그에게 선물해 주는 축복인 걸 볼 수 있어요. 자, 보세요. 하루아침, 그러니까 기다리다 보니까 때가 되니까
아마 그럴 수도 있지. 아니, 이렇게 아버지가 자기를 그렇게 보호하고 왕으로 세워줬는데 나를 돌보지도 않고 말이야. 도대체 그게 뭐요? 왕이 왜 그러냐고 말이야. 불평하고 시험 들 수 있잖아. 그런데 이분은 그런 것도 기대도 안 했나 봐. 여러분이 이것도 있어야 돼요. 너무 부모가 심은 거 남이 심은 거를 자꾸 이렇게 주장하는 거 뭐예요? 그거 건강하지 못하다고. 어버이가 심은 건 심은 거고 나는 나란 말이에요. 아버지는 아버지고 엄마는 엄마, 아들은 아들이라고. 아들이 대통령이고 내가 대통령입니까? 아버지가? 아니잖아. 그렇게 나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런데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왔더니 첫째는 뭐예요? 물권, 물질의 경제권의 왕으로 등극이 된 거야. 그동안 뭐 등기가 안 돼 있고 뭐 조금 가지고 하는지 몰라도 거대한 뭐예요? 땅, 부동산을 주는 주인으로, 주인의 왕권, 경제의 왕권으로 하루아침에 아버지께, 할아버지께 받은 땅을 거대하게 선물 받는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뭐냐면은 일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종과 하인을 붙어주고 계속해서 그 집에서 나오면 뭐야, 하인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직원을 가지고 뭐예요, 이 농업 경영을 이루어서 양식 걱정이 없도록 물질의 부유함이 있도록 뭐예요, 어떤 그 경영권, 경영의 왕자권을 줬다. 모든 걸. 그런 축복을 줬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뭐예요? 원래는 상실된 왕자잖아요. 왕자도 아니지 뭐 3대니까. 그런데 지금 뭐예요? 다이님 식당에 와가지고 뭐예요? 여 앉아서 밥을 같이 먹는다. 그러면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옛날에도 청와대 가서 대통령하고 한번 사진 찍은 것도 뭐 굉장히 뭐 자랑하고 집에다 걸어놓고 당연히 상실에도 걸어놓고 뭐 이렇게 자랑하던데, 요새는 뭐예요? 언제든지 궁전에서 생활하면서 왕이 먹는 음식, 왕이 먹는 만찬을 뭐예요? 기름진 음식을 늘 대우한단 말이에요. 그 뭐냐? 이 사람을 왕자의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씨가 다르지만은 왕권의 왕자의 대접을 평생 해주겠다. 일평생 해주겠다고 하는 그 은총을 베푼 걸 볼 수 있어요. 그 본문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다이님의 고백 은혜라고 해요.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이라. 할렐루야. 내가 뭘 도와주고 내가 뭘 베풀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실 다 해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울왕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요나단을 통해서 모든 전쟁의 승리도 하나님이 해주신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그래서 자기가 뭘 해준다는 게 아니라 뭐래요?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그를 불러서 늘 문안하고 왕을 배하라고 이랬을 때 어디 가더라도 다리가 불구자라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 가도 무시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왕권이 회복이 돼가지고서 완전히 반전이 돼서 이렇게 큰 축복의 이 왕의 식탁, 다이님의 식탁으로 세워주시는 은혜의 축복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회복도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복음적으로 많으시면 야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마치 무비보셋님이 받는 왕의 식탁에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하는 걱정이 없이 완전히 그 속에 자유함을 받는 큰 천복만복이 여러분에게도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는 따져보면 뭐예요? 다 육적인 불구자든 혼적인 불구자든 영적인 불구자예요. 사고든 아니든 뭐 잘났거나 못났거나 뭐 이렇게 살아도 사실 무비보셋과 같은 영육의 혼적 수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나 이제 주님이 장차 재림하면 우리는 뭐예요? 전부 다 뭐예요? 하늘에 가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왕의 식탁에서 할렐루야. 거기에서 영원한 눈물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아픔이 없는 그곳에서 영원하게 안전하게 해피하고 평화롭게 누리는 그날을 바라보며 승리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에게는 오를 책임져 주옵소서 그거 좋지만 나름대로 내가 적은 보리떡 5개 고기 2마리라도 준비를 해놔서 여러분 노후에는 경제적 독립투사가 돼가지고 적고 먹고 마시고 좀 여행 가고 하는 데 있어 조금도 걱정이 없는 안전한 안전지대와 같은 물질의 축복, 물질에 독립할 수 있는 은행에 빚지지 않고 사람에게 빚지지 않고 독립할 수 있는 좀 여유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1장 11절이라고 그랬잖아요. 너희 열조 하나님께서 너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형제보다 뭐예요?
천배나 많게 하시며 복주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입니다. 아버지,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하나님, 우리가 자녀들 기대고 눈치 보는 가난에서 떠나야 됩니다. 형제들한테 같이 만났을 때도 밥 한 번 못 사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늙을수록 지갑에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돈을 쓸 줄도 알아야 됩니다. 누구도 밥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여러분, 경제적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축소 개주고 있지 않습니까? 돈을 마귀에게 빼앗기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빼앗기고 있지 않습니까? 사치로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언제까지 건강할 건데요? 여러분, 요양은 안 간다는 보장이 어디 있는데요? 긴장하십시오. 정신 차리십시오. 여러분이 버림받기 전에는 그때 가슴을 쳐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건강할 때 20, 40, 50, 60 때에 여러분 살 길을 열어놓으십시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산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머비보셋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다윗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던 거죠. 오늘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영육의 은총이 기름짐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 은행으로 독립하게 하여 주시오. 국가로서 독립하게 하여 주시오. 독립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나는 너네 내가 살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능력과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복을 나려 주옵소서. 우리가 감정으로 살면 안 됩니다. 막연하게 내가 7080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언제까지 건강하다고, 내가 언제까지 나의 아이에게 물질이 있다고 생각해서 여러분이 방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금방입니다. 잠깐 8090 요양원 가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요양원 가더라도 여러분이 물질이 좀 있어서 그 선생님에게 도움을 좀 베풀 줄 알아야지 받으려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동료들에게도 좀 뭘 사주기도 하고 이럴 수 있는 여러분 기본적인 경제력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적인 독립투자가 될 수 있도록 뱀처럼 지혜롭게 하시고 금금절약도 주시고 심어서 하늘과 땅에 심어서 사랑과 하나님께 심어서 머비보새님처럼 1000배 이상 거둠을 받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드린 저들에게 머비보새님의 영육의 큰 대회복의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